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24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로 34절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냈냐? 1장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왔는데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일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요 또 예언된 앞으로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상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당신이 왜 세례를 베푸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아니요, 구약에 예언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지시하신 분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나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지시하신 분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여기서, 네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을 했는지 책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있다, 계신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요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지시가 안 옵니까? 하나님에게 지시 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뭘 알려줬냐?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중에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보게 된다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라고 일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표가 아니지요. 목적이 아니지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 때에 그 중에서 성령이 한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그 성령의 머무름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31절, 1장 31절, 1장 33절에 보면 나도 내가 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나도 지금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미션을 줬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 눈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거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노라. 나도 아직 그를 모르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고 1장 26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세례 요한도 모르고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이곳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말의 핵심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렐루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발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이 내가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누가 보고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증언하리라.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예요. 그가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해 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만의 사명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맞습니까? 교회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이 임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밝히 깨닫고 알고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자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여,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가정이 견고하게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유도,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가 그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이 어두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전거가 굴러가는 것이죠. 이 사명을 보기 위해서,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자전거가 굴러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명의 줄을 놓치고 이 사명의 바퀴를 돌리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침몰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여, 눈을 여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고 사명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메시아를
보고 깨닫고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이 페달을 계속 밟아야 살아요.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어요. 떠내려가요. 세상에 떠내려가요.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렸냐?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한국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그 큰 일을 아닙니다.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안 좋든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사명자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붙들었던 이 사명을 붙드는 순간 모든 환경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은 다 평지로 편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던 산과 같은 것들이 다 뻥뻥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사명의 페달을 밟은 그 순간에 이 사명 아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려지지 않고 우리 안에 막혀있고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페달을 밟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명 페달을 놓는 그 순간 사명의 페달을 밟는 거 힘들지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 페달을 밟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일은 힘들지요. 어렵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게 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페달을 밟는 어려움이 사명을 계속 붙드는 그 어려움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모이고 그걸 놓고 예배하는 이것이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페달을 놓는 그 순간 이제 진짜 어려운 게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세상이 우리를 더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사명의 눈을 떠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명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수많은 약속이 있어도 계좌에 수천억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내 계좌로 흘러 들어오질 않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얘기를 하는 20몇 년 동안 이렇게 열을 올리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고 앞에 막혀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놓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능력을 받는 이유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알려주신 내용 아닙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세례 요한과의 약속이에요. 보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나님이 안 보게 하시고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 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자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열려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증거하세요 해도 입을 그냥 다 꼬매놨어. 절대로 입이 열리지가 않아.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안 열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남 보고 그걸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야, 그거를 보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말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본 사람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못 본 사람 보고 말하라 그러면 그거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야. 두 개 다 고통이야. 중요한 것은 못 본 사람은 증거할 수 없어요. 본 사람은 증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보게 해 주실 것이고 증거하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증인들은 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많은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들은 본자들이에요. 못 보고는 그런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의 증인이 되는 길은 본자들입니다. 보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깨닫는 자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 속이는 거, 그 사기꾼이죠. 듣지도 못했는데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거짓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탄도 뭔가를 보여주는데 거짓된 세계를 사탄이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충만하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내 눈에 보여줘, 뭔가를. 저 사막에서 고통당하는데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보여요. 오아시스는 누가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아시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이 막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을 찾는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탄이 오아시스처럼 된 거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내 욕심에서 나에게 그거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참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참된 것을 들어야 됩니다. 참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뭘 찾고 있어요? 뭘 두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 구하기보다 오늘 영의 세계가 열리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을 덮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도록 구해야 돼요. 나의 눈을 덮어놓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도록.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언자가 됐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덮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그를 완전히 눈을 덮고 생각과 마음을 덮고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오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밝은 대낮에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고 사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질 때 음성이 천둥번개와 같은 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당신이 말할 때 주님이 이 사울의 귀에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청년, 저 갈릴리에서 왔던 청년 이미 죽은 지가 얼마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냐. 그리고는 빛에 의해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와 있는데 그가 눈이 멀었다. 네가 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내 종이니 그에게 눈을 열게 하라고 말할 때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열릴지어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비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 사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율법의 눈에 이 덮었던 덮개가 벗겨지고 이제 영의 세계가 밝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덮개를 찢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귀 고막을 막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 성전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는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소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부르는 소리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그럴 때 비로소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사무엘이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영적인 이 소통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통이지.
신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거예요? 언제까지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듣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들, 들은 자들에게, 아는 자들에게는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3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이 교회들은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세례나 침례나 우리가 주는 세례나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의미인데,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출생시키시는 분. 옛사람은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잠기고, 이제 일어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소망, 새 마음, 새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많이 배워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학문이 점점 높아가고, 예전에 비하면 배움의 정도가 점점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배움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하면 이 세상은 이미 착해져도 얼마나 더 착해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배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 부정적이다,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만이 그 인간성이 개조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이 무너지고, 그 영혼이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듯이 기독교가 아니면 이 세상은 이미 벌써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서로가 서로 악랄하게 하면서 이 세상은 이미 벌써 멸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이만큼 이 세상이 악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이미 벌써 멸망당해도 10번 더 멸망당했어요.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하는 거죠. 그분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하길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29절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 누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어요. 아니 요한의 뒤에 오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대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일찍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그는 말씀으로서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32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물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확증을 누가 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엉터리고 거짓말이다. 누가 그거를 무슨 근거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요한복음 1장 24절로 34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짓되다고 밀어내는 어떤 학설도 어떤 증거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태어나 광야에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과 그가 보았던 이 영적인 세계와 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 증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근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믿으세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근거가 확실하면 그걸 믿으세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확실치 않다면 오늘 2000년이나 내려오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확실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를 믿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증언자로, 이 어두운 세상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